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여호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의도 아니요 우리의 정말 배운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세상이 흥룡하고 세상이 뛰어논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전히 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시 한번 이 시간 기억해 주시옵시고, 이 자리 한 자리에 하나님 모으신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타든박질 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세상에 여러 가지 다 내려놓고 남은 시간이 머지 않으면 우리를 다시 한번 기억해 하시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온전히 채우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의 복을 더욱더 내려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좀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실을 바라봅니다. 그 가사에 보면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찬양하고 또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 사는 만큼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가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도움을 주냐고 우리는 그러한 인간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는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을 드릴 때 이 찬송을 우리가 드렸어요.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이 가사를 오늘 우리가 찬송할 때 저는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됐어요. 여기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이런 말씀이에요. 무덤 속에 잠자는 자. 지금 실질적으로 육체가 이렇게 죽었다 그러죠. 죽어서 저 흙에 묻혀 있는 자가 있습니다. 참된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 그 자는 무덤 속에 있는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부활 승리 속을 얻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들은 이 무덤이에요. 무덤. 내가 무덤이라는 말이에요. 나 자신이, 나라는 자아가, 나라는 것이 육에 속해 있는 나라는 자아가 무덤에 있다는 거예요. 무덤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부활 승리를 얻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슨 소리냐면
교회에서 메시지가 증거되고 우리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십시오, 빛 가운데 나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음성이 다 어떻게 해요? 무덤 속에 잠자는 자예요. 잠자는 자. 구원을 받는 자는 잠잔다 그러죠. 잠자는 자가 이 음성을 들을 때에 일어나서 부활 승리로 나와야만 합니다. 자꾸 빛 가운데로 나와야만 해요. 그리고 나와서 여기서 뭐라고 저기 가사 중에 있나 보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런 말씀이죠. 잔치 참여하겠네. 참으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공중에서 우리는 신부로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자가 소망을 가진 자잖아요. 꿈을 꾸는 자예요. 요셉이 꿈을 꿨고 야곱이 꿈을 꿨다라면, 다니엘이 꿈을 꿨다라면 그 꿈을 해석한 모든 꿈들이 우리가 잠을 자면서 내가 무슨 꿈을 이런 꿈이 아니라 내 꿈은 바로 여러분의 우리 형제자매들 꿈은 무슨 꿈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그 섭리 세계, 진리 속에 그런 꿈을 꾸는 것이 꿈꾸는 자입니까? 꿈꾸는 자가 승리하게 됐고 꿈꾸는 자가 그리고 면류관을 얻게 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를 통해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이런 말씀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제사장이 있고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제사장은 그 아론과 같은 경우를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레위 지파에 속한 레위 지파의 후손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아론과 같은 사람을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요. 대제사장. 대제사장만 어디 들어가게 되냐면 지성소 들어갑니다. 일반 레위 지파에 소속된 레위 후손들은 성소에까지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촛대와 떡상과 그리고 향로가 있죠. 향을 갖다가 피운다든지 떡을 바꾸는다든지 거기에 불을 켠다든지 할 때는 제사장이 하지만 대제사장은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까지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그 제물의 피, 그 대제사장이야말로 어디 가느냐면은 1년에 한 번씩 1차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법궤 위에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이 봅니다. 두 그룹이 피를 온전히 제대로 뿌리려나 안 뿌리라고 바라볼 때 그것에 피를 7번 뿌렸을 때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이러한 귀한 그러한 역사가 구약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대제사장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지성도 들어간 거예요. 자, 한번 성경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우리에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인 사실을 이 사실을 굳게 잡아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시다.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체휼하지 못하실,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죄가 있잖아요. 인간은 죄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죄가 없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는 것이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이 증언이 된 거예요. 이게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1장에 우리 수요일에 들은 말씀이에요.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시간에 말씀을 이상한 말씀을 자꾸 깨달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한 나에게 기준에 맞춰서 좋은 말이 나오기라 바라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가시면 돼요. 말씀을 성경 읽을 때 같이 읽고 말씀을 따라가시다 보면 이 말씀이 우리 형제 성도님들을 어떻게 해요?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로마서 1장입니다. 1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래서 육신으로는 어디서 나면 다윗의 혈통으로 났다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것이 그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뜻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사실이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로마에 있는 모든 자에게 로마에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증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에 지금 개혁 개정판에 이렇게 기록됐다 보면 이해하기가 좀 힘들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들도 인정됐구나. 부활 안 하셨으면 인정 안 됐구나. 이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로마의 이방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이 증거됐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실이에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성과 신성을 겸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이제 다시 로마서 4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16절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가라 말이죠. 구약에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증거를 해놓는 이사야 66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그 사람을 내가 돌아보려니와 긍휼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 중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다 돌보아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여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여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이 말씀이
구약에는 소를 잡아서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화목제와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 그랬는데 여기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기를 소를 잡아 드림과 살인함이 없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히브리서 거기 아까 말씀 중에 보니까 4절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서 그랬습니다. 때를 따라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다 같이 은혜 시대입니다. 다 같이 은혜 시대, 은혜 시대, 은혜 시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은 은혜 시대예요. 소를 잡고 어린 양을 잡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그랬습니다. 왕의 족속의 혈통으로 나셨다 그랬어요. 내가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내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갔다가 하나님 앞에 자꾸 번제를 드리려고 그러면 안 돼요. 즉 더욱더 좀 고상한 말로 더욱더 좀 은혜로운 말로 해볼게요. 내가 범죄를 하고 나서 내가 세상으로 육신으로 나가고 나서 자꾸 십자가로 가려고 합니다. 십자가로 자꾸 가요. 십자가로.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목사님 십자가가 필요 없는 거 십자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꾸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요. 제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 드린 제사로 영원한 제사가 끝난 거예요. 내가 자꾸 그렇다고 해서 그 영원 제사 끝난 사실을 자꾸 내가 또 십자가로 가려고 한다. 육신으로 세상으로 유괴으로 빠져 있다가는 또 어디로 가냐면 십자가로 가려고. 십자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희생 제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중에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어디로 나가라는 거예요? 은혜 앞으로 나가라고. 은혜 앞으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예요. 은혜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예요. 자꾸 우리는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실이 있으면 막 자책을 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니면 내가 어떻게 했습니다.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자꾸 나가봐야만 합니다. 은혜 앞으로. 어떤 이가 제가 목요일 날인가요? 목요일 날 전도를 나갔다가 자 공원에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거의 90이 가까우셨 나이가 되셨는데 근데 예수님을 언제 믿으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50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노.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요. 우리 교회도요.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를 안 나오시고 그게 또 중요한데요. 참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것을 정확하게 내가 인지하면서 믿음 안으로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말씀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 권사님이시래요. 아주 자랑하세요. 아주 곱게 늙으셨어요. 곱게. 옷도 아주 깔끔하게 입으셨어요. 혼자 사신데. 자식이 있어가지고 여기 이사 왔는데 자식은 아무리 얘기도 이상한 교회에 나가가지고 안 된다고 속상해 죽겠다고. 지금도 새벽에 4시 되면 꼭 눈을 떠서 5시에 꼭 새벽에 참석하느라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이 영혼이 어떻게 됐다 뭐 구원이 어떻게 됐다 이거 좀 몰라요.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육신을 가졌어요. 나는 과연 어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느냐. 성전의 예루살렘에 산다는 자체가 복인데요. 예루살렘의 옆에 있는 자들이 왜 교회 옆에 사는 목적이 뭐예요? 항상 그랬잖아요. 제가 책망을 좀 할게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거예요. 생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야만이 피요. 행복도 하나님의 안에 들어가야 피는 거예요. 안 피인다니까요. 우리 모든 이가 마찬가지 모든 이가 그 세상에 노래 보면 이런 일 있잖아요. 사는 게 뭐 대수냐 뭐 인생이 뭐 그런 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산다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아무런 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아프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에 하나님도 찾게 되고, 내가 건강할 때에 봉사도 하게끔 되고, 내가 건강할 때에 식당에 가서 음식도 먹게 되고, 내가 건강할 때에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고 내 몸이 죽으면 사랑도 못해요. 내가 살아있다는 자체는 사랑할 수 있고, 음식을 가서 식당에 가서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살아있을 때예요. 건강할 때예요. 내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은 형제 자매를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형제 자매가 밉죠. 미워요. 내 실제로 육체가 죽었다라면 아무리 내가 모든 걸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것들이 뭐가 필요가 해요. 즉 이 세상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무슨 뜻이겠어요? 영생하지 못하는데, 영생을 해야 그것이 나에게도 필요한데 영생하지 못하는데, 그 할머니가 최종적으로 제가 전도지를 주면서 말씀을 읽어보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더니 참 목사님 같은 분이 요즘은 참 보기 힘들다고. 요즘 누가 전도 나오냐고. 제 얘기 듣고 싶어서 전하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우리 직장 나왔는데 언제 전도해? 전도할 시간 없잖아요. 그런데 즉 무슨 소리냐면 삶을 살아갈 때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삶을 내가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돼. 헤어질 때에 뒷모습을 보는 모습이 아름다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아름다워야 된다 그런 거예요. 현재 나의 믿음에서 믿음 생활이 하나님 보실 적에 교회 형제 자매들이 볼 때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만 해요.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는 좋다고 하나님 만났다 그러고 하나님 좋다 할지라도 형제 자매들을 보기에 그런 것은 하나님이 사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아 속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은 다른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큰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육신으로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아론은 어디 들어갔어요? 지성소의 땅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지성소의 땅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은 하늘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그 대제사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열심히 낼 수 있고 진리 속에 살아감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어떤 사실인가 우리 정체를 조금 보겠습니다.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5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이 구약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에 하나님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즉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즉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의 중에 아론을 불러서 대제사장으로, 사람 가운데 대제사장으로 아론을 삼았지요. 2절입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쓸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즉 대제사장은, 아론의 대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1년 1차씩 대속죄를 위해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해요.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레위기서 16장 이하에 있는 말씀 중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사장은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또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4절까지는 지금 아론과 같은 제사장을 전한 겁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얼마나 눈물로서 간구를 통곡을 했습니까? 그죠? 이분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나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은, 멜기세덱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이 정말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셨고, 이분에게 저와 여러분은 담대히 나갈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9장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마태는 아마 이방인은 아니죠, 그죠? 유대인인 같아요. 마태라는 사람의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 나를 믿으라 하지 않고 그냥 따르라 그랬어요. 따르라 그랬어요. 그 따르라는 것은 그냥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자, 이제 거기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를 불렀어요. 부르면서 너는 나를 따라, 나를 믿으라고 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니까 생활로 가라는 거예요. 생활로 나를 따르라. 즉 십자가를 같이 지자는 거예요. 지자는 거예요. 그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마태의 집에 들어갔어요. 마태 집에 들어갔더니 세리와 죄인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몰려와서 같이 앉아서 같이 음식을 잡수신 거야. 유대인들은 세리와 죄인들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근데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몰려서 같이 음식을 잡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걸 보고 나서 막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어떻게 너희들의 선생이 죄인과 세리와 함께 밥을 먹고 그 집에 같이 뒹굴고 있느냐, 이렇게 막 어떻게 비난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12절에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우리 아파 보신 분들 있죠. 아파 보신 분들은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 가잖아요.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 아프지 않는 사람은 병원 안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죄인이고 세리라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말이죠. 나는 세리다 말이지. 이랬을 때 그 자들이 누구를 찾게 돼 있냐면은 예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만일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지 않았다면, 죄인의 사는 이 땅에 보내주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찾아와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찾아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삭개오 얘기가 나옵니다. 삭개오 말씀이 나와요. 삭개오가 어떻게 됐어요? 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데 만날 길이 없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갔잖아요. 뽕나무라 그러기도 하죠.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신 걸 보고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세리를 불렀습니다. 그거 삭개오를 불렀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하리라, 들어가리라. 그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간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의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잖아요. 누구 집에 들어왔냐면은 내 집에 들어온 거예요. 내 집에. 그 다음에 조금 더 볼게요. 뭐라 그랬냐면은 16절 읽겠습니다. 13절에 13절. 마태복음 9장 13절 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픈 자가 아프면 병원을 찾아갑니다. 의사가 우리 집에 찾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아픈 자가 병원에 찾아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의사인데, 의사인데 의사가 죄인의 집에 찾아온 거예요. 나의 집에 찾아온 거예요. 나에게 찾아온 거예요. 여기서 13절을 보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노라. 이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에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약에도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을 원한다는 거예요. 긍휼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놓으신 은혜를 원하는 거지, 은혜를 너희에게 준 거지, 베풀기를 원하는 거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희생 제물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이사야서 보니까 66장에 소를 잡아서 드리는 것은, 어린 양을 잡아 드리는 것은 돼지를 잡아 드리는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다는 말씀이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뭘 원하는 거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사를 원치 않는다, 희생 제물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즉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조금 잘못해서 하나님 십자가에 다시 의지합니다. 그런 것은 맞습니다만 십자가에 가기를 원치 않아요. 자꾸 십자가에 간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자꾸 십자가로 간다는 것은 내가 자꾸 세상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꾸 범죄한다는 거예요. 자꾸 제사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사 하나님 원치 않는다니까요. 제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요. 자꾸 부활의 생물로 나가요. 부활의 여기 그랬잖아요.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긍휼을 원하지 않고 제사를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긍휼을 원하지 은혜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를.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전에 우리 저쪽에 교회 있을 때에 대표 기도를 시키고 성가를 시키고 이렇게 하면 목사님 나는 좀 주님을 만나서 심령이 밝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참 우리는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때대로 믿음이 맞아요. 또 그 위치에 있으냐는 그 위치에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언제 내 심령이 밝아질까요? 주의 음성이 언제 들릴까요? 내일 들릴까요? 1년 후에 나에게 들릴까요? 그렇게 기다리는 자들이 종교예요. 종교. 주의 음성은 언제 들리죠? 지금 들리는 거예요. 지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그때 거기 참여하기 지금 들리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5장 24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다 같이 시작.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주님의 음성이 언제 들린다고요? 언제 들린다고 여기 말씀하셨습니까? 다 같이 시작. 예,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말이에요. 이때라. 지금 들리는 거예요. 지금요. 이 시간 놓쳐버리면 다시 이 시간 이 음성 들리기가 나에게는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제사를 자꾸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어요. 이제 히브리서 10장으로 또 다시 넘어갑니다. 1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상길이 아니라 살길입니다. 살길. 은혜의 보좌로 나가면 저와 여러분이 살길이고 제사 드리는 것은 죽음의 길이에요. 희생물입니다. 희생물.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이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다가, 로마 교회라는 것은 오순절날 아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로마 교회가 아마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로마의 교회에 나오는 그 성도들에게 가장 이 바울이 외친 게 뭐라 그러냐면은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복음은 바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났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신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했다. 이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다, 석학자다, 세상의 5대 성인 중에 들어간다. 이게 아니라 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만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라는 것은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 온 백성이죠. 온 백성. 모든 백성이죠. 모든 백성. 로마의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로마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민족들의 주인이다. 주인이요. 주라는 것은 주인 주자인데요. 이 주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영원 무궁토록 주가 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다윗에서 혈통으로 났고 성결의 영으로 나신 이분이 그리스도다 말이죠. 예수는 뭐라고요? 다윗의 혈통이고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성결의 영이다. 거룩한 영이다 말이에요. 거룩한 영. 이거 증거한 거예요. 이거 증거. 사도 바울이 증거는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설교를 할 때에 뭐라고 크게 외쳤냐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고 크게 전했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몸이 좀 많이 피곤해서 막 있다가 성경책을 가지고 잠자리에 누웠어요. 누워가지고 잠자리에서 누워서 성경을 쏙 보는데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인가요? 사도행전 2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좀 읽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읽을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누워서 이 성경을 보는 참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목사님 참 게으르다. 누워서 성경 보네. 이러지 마시고 그냥 잠자기 전에 이렇게 잠깐 이 성경을 핀 거예요. 이 말씀이 제 마음을 꽉 울렸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울릴 때에 목사님 구원 받았는데 뭐 또 구원을 받는다고 또 그래요. 그것이 아니라 나의 생활 전부에서 말이죠. 나의 이 몸이 피곤한 곳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질병과 고통에서도 환난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너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면 분명히 그곳에서 거기에서 너희는 구원을 받을 거다. 이 말씀이 저는 마음을 굉장히 울렸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때로 어떠한 사건이 닥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사건에 막 골똘히 생각하고 잠도 못 자고, 예? 그것이 막 요만큼 했다가 더 커져가지고 그 다음에는 잠도 안 오고 그죠? 꼬박 새고 부는 더 나고요. 하도 더 나고 고통스럽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이후로부터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속에 내가 담대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나가시면 돼요. 살 길을 열어놨잖아요. 시장을. 제사 드리는 일을 이제는 우리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육신으로 갔다가 제사 드리고 또 오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성가 못해요. 뭐 못해요 하는 게, 지금 심령이 어둡다 보니까, 영혼이 어둡다 보니까 주의 음성을 들으면은 나오면 되는데, 어둡다 보면 못한다는 거 뭐 어떤 상황이에요?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만나요? 주님을 만나면 은혜 보좌 앞에 나가면 돼요. 이제는 제사 드리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자꾸 뭐 제사 드리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잘못된 거 하고 누가 어때요? 누가 어때요? 뭐 아니요, 나는 아주 심령이 이래요. 나는 뭐 내가 정의돼야 돼요. 내가는 다 정의되고 교회 나갈 거예요. 뭐 내가 잘 되면 교회 나갈게요. 자꾸 그렇게 정의하지 마시고, 제사 드릴 거 없어요. 제사 드릴 거 없어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내 보좌 앞에 나오면 됩니다.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잔치해 놓고 서려 놓고 기뻐하시잖아요. 내가 1년 후에 나오겠습니다. 아니면 뭐 얼마 후에 나오겠습니다. 뭐 잘하고 나오겠습니다. 뭐 정리되면 나오겠습니다. 뭐 직장이 잘 되고 뭐가 되면 나오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 들은 말씀은 다른 거 없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대제사장이고 중보자시고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확인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하셨고 호세아 선지자도 말씀하고 구약에도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오늘 들었어요. 내 안에서 주의 음성이 들리는 음성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삶 속에서 항상 도우시고 항상 축복의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의 대제사장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긍휼을 원하신다고 말씀을 오늘 깊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서 정말 배움을 받았으니 이제 행동으로도 제사 드리지 않고 담대히 살 길 속에 그 길로 행하는 삶이 됨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인도함을 받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사오니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애들임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축복하심을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토록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오니 주의 크신 은총이 더욱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정말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친히 그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가정이나 하시는 일에 모든 것이 새 나가지 않고 오직 정말 주님 앞에 창고가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주의 크신 은총이 하나님의 교회에 머물러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